믿음이 없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크신 능력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던 저희들이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에 모였습니다. 넓고 안전한 날개를 펴주셔서 오늘 주님 안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기름진 골수를 먹음과 같이 참된 만족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시편 99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폭염 속에서와 코로나 바이러스가 땅 맹위를 떨치고 있는 가운데서도 한 주간 잘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방황하던 저희들을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며 이 시간 오직 영과 진리로 나아가오니 이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옵소서. 언제나 부를 때 응답하여 주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 어제도 주님의 것이며 오늘도 주님의 날이고 내일 역시 주님의 주가 날에 있음을 압니다. 생명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시간들, 세상의 풍조를 따라 흘러갔던 우리의 모든 잘못된 행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옵소서. 참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 세계가 어려움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무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전염병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아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경제적 어려움과 생활의 불편한 마음으로 근심 걱정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현장에서 애쓰는 방역 당국과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에게 건강과 용기와 힘을 주셔서 끝까지 잘 감당케 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알고 날마다 주의 도우심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막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오직 한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주님을 찾고 구하는 백성들에게 참 소망을 주시옵소서. 문창교에 속한 주의 건속들을 지켜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 문창교회를 붙드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게에 손님들이 오질 않고 회사와 사업장이 여러 가지 제약을 받음으로 어렵고 힘든 이때에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을 지켜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견뎌나가게 하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나오지 못함으로 영적으로 깊은 태보와 우울감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과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온전히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병상에 있는 자들 기억하셔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자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셔서 상처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한 치유함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 학업과 진로와 재배기를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군복무로 해외로 타 지역에서 공부하는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교육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시고 저들의 섬김을 통하여 성도들이 감동을 받고 주의 재단에 더 큰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고 수고한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앞으로 중고등부와 대학 청년부 수련회도 잘 준비하여 연례 행사가 아닌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는 수련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사모합니다. 모든 성도들 심령 속에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김기호 목사님을 장중에 붙드시고 신원을 강건케 하셔서 그 입술을 주장하여 능력의 말씀 선포할 때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의 헌신과 윤수빈 청년의 특성을 협량하시고 듣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며 각 구석구석에서 섬기는 이들을 축복하시고 교학에서 드리는 예배와 각 처소에서 영상을 통해 드리는 예배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이 예배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02면입니다. 이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은혜스러운 찬양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총회에서 2단 경계주의로 정했습니다. 지금 2단이 너무 기승을 부리니까 총회에서 아마 2단 경계주의를 지키게 이렇게 결정하고 선포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2단 경계주의인 줄도 모르고 준비를 해놨는데 어제 그저께 기도 공부 왔는데 보니까 오늘 주일이 2단 경계주일이라 성령께서 영감으로 통하게 하셨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2000년에 적대 세력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공산주의고 하나는 이단입니다. 공산주의는 무신론과 유물론 사상을 토대로 해서 기독교를 대적하고, 이단은 기독교인 척 하면서도 이탈해서 기독교와 대결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런 세력을 앞세워서 기독교를 파괴시키는 공작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도 보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도 보면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했습니다. 진짜가 있으면은 가짜가 있습니다. 제대로 훈련받은 이사가 있는 반면에 돌팔이 이사도 있습니다. 알곡을 심어놓은 곳에는 가라지가 반드시 또 싹터 올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목회자가 있는 반면에 스스로 목사로 자처하는 사람이 있어서 영혼을 멸망케 합니다. 이런 사람을 베드로후서 2장 1절에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멸망케 하는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에는 사나운 일이라 했습니다. 그럼 이 정통 기독교와 이단을 어떻게 구분을 하는가? 정통 기독교와 이단을 구분하는 방법은 성경이 잣대입니다. 정통교회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에 따른 신조를 믿는데, 이단은 성경의 권위보다는 그들의 다른 복음의 권위를 더 두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을 토대로 해서 만든 신앙 고백인데, 이단은 사도신경을 거부합니다.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박태선의 천부교, 안식교 같은 사람들은 사도신경을 거부합니다. 우리 기독교 교리를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격적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인간은 피조자요
죄인으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요 참 사람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든지 부활한다든지 승천하신다든지 재림하시는 것은 그가 육신으로 계셨기 때문에 참 사람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믿습니다. 우리 정통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리를 믿는데 반해서 이단은 이것을 부인합니다. 자기들의 지도자를 신격화합니다. 교주는 재림 예수, 말세의 마지막 종, 새 하나님, 하나님의 어린 양, 선지자, 보혜사 성령, 심판주 하나님, 하나님의 부인, 하나님의 둘째 아들, 엘리야 등으로 행세를 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1998년 11월 7일 국민일보에 이 우리나라 국내에서 자칭 예수가 37명이고 라고 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조사에는 자칭 메시아가 35명이고 자칭 하나님이 12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렇게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 하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이단들은 기성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미혹하는데 자기만이 하나님과 직통한다, 직접 계시를 받았다, 예수를 직접 만났다,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단은 성경 해석을 그릇되게 해서 영혼을 멸망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이 정통은 흰색이고 이단은 검은색이라면 누구든지 쉽게 분별할 수 있지만은 이단은 흰색을 분장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단의 이름을 봐도 속이기 위해서 정통인 것처럼 가장합니다. 통일교는 공식 명칭이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인데 지금은 이름을 바꾸어서 세계 평화통일가정연합이라고 했습니다. 구원파는 기독교 복음침례회, 예수교 복음침례회 이런 이름을 사용합니다. 성락교회 귀신론을 주장하는 김기동은 기독교 침례회라고 하는 간판을 붙였습니다. 안상홍 증인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안식교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합니다. 몰몬교회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합니다. 영생교는 영생교 하나님의 성회 청지재단이라 합니다. 만민주한교회 이재록은 성결교회 이름을 사용합니다. 자, 이런 이단이 교회 이름을 도용하고 위장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통교회인 줄 알고 쏟기 쉬운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내에서 생긴 이단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없습니다. 먼저 통일교입니다. 우리 국내에서 가장 무리를 일으킨 신흥 종교인데 교주되는 문선명은 경북 정주에서 기독교 가정에서 출생했는데 월남에서 서울에 있는 도양공고 정신인 경성상공 실무학교 정기과를 졸업했습니다. 북한에서 본초를 주고 재혼을 했는데 그 다음에 결혼을 월남 후에 결혼하고 또 이혼하고 또 재혼하고 그래서 1954년에 통일교를 창설했습니다. 그가 41세 때에 18살 되는 여고생 한 학자와 결혼을 했는데 이것을 통일교에서는 어린 양 잔치라 한 학자를 우주의 어머니라 참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이 한 학자 여인은 두 남매를 두었는데 이 아들은 통일교회에서 죄 없는 자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문교주의 동방재림주설을 주장하고 있는데 1920년이 문선명의 출생연도인데 이때 메시아는 성육신해서 인간의 몸으로 재림하여 1960년은 한 학자와 결혼한 연대인데 이때를 새시대의 새역사, 그 성약시대의 원단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1960년은 우주의 혼인이 있었다. 마치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신부되는 교회의 마지막 결합이 혼인잔치라고 하는데 이것이 마치 문선명과 한 학자가 결혼하는 거기에다가 맞추는 것입니다. 통일교는 문선명을 재림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영적인 구원에 그쳤고 육적으로는 구원 못했으니 예수는 구원의 미완성자다, 실패자다. 그래서 메시아는 한국에서 지상 탄생으로 재림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문선명이 메시아라 이 말입니다. 아주 무서운 적그리스도가 이 통일교입니다. 이런 것을 기록한 책이 원리강론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갖다가 원리강론에 맞도록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참부모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누구를 말하느냐? 문선명 교주와 그 부인되는 한 학자 두 사람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문선명 부부가 그리스도를 자리를 차지하는 오만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구약서, 신약서, 또 성약서로 구분을 하는데 성약서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하실 말씀 다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그 비밀을 문선명이 받아서 기록하는 것이 성약서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의 유다서 3절에 보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 그랬어요. 하실 말씀 아직 남겨두신 것이 없어요. 단번에 다 주셨다는 것이고 계시록 22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통일교의 종말론은 뭐냐? 지구를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이 땅이 천국으로 화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지구의 종말은 도련히 올 것을 예언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했습니다. 천국을 또 현세로 보는 것도 당치 않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통일교의 통일 사상이 뭐냐 하면 이미 죽은 영인들이 지상의 성도들에게 임해서 재림주를 맞이할 곳으로 사람을 모으는데 이것이 기독교 통일을 여기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불교인은 불교도의 영인들과 접하고 유교인은 유교도의 영인들과 접하고 점술가들은 점술가의 영인들과 접해서 마지막에는 재림주를 맞이할 곳으로 지시를 받을 것이라 합니다. 이렇게 통일된 장소는 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문선명 앞으로 다 모아둔다 이 말이 되겠죠. 이 모든 것을 보면은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아주 유치한 자기 주장입니다. 그래서 통일교가 종교적으로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안 되니까 이제 통일가정연합,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가지고 문선명 교주를 아버지로 하는 가정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천지교회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안양에다가 신천지교회를 세웠는데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성전이라 이름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무료 성경 신학원을 만들어 가지고 무료로 성경을 가르쳐 준다고 성도들을 미혹하는데 교재로 쓰는 것은 이만희 사상을
전부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아니고 성령이 인간 예수의 육체에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구원론이 뭐냐 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사도요한적인 사명자를 만나야 하고 그의 말을 듣고 지켜야 영생에 이르는데 요한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런 요한이 누구냐? 그 요한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자신을 말하고 있어요. 사도요한적인 보혜사라고 자신이 사도요한적인 보혜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론이 뭐냐 하면은 요한계시록의 예언 성취의 장소를 장막 성전이 시작되었던 한국의 청계산이라고 합니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에서 종말이 완성된다 그렇게 말해요. 결국은 이 사람도 역시 통일교는 통일교 모여야 된다고 하고 이 신천지는 신천지 그쪽으로 또 마지막 세상의 종말이 이루어진다. 이런 일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천지의 정체가 뭐냐? 이들은 교회에 은밀하게 추수꾼을 파견해서 성경 공부를 빌미로 해서 사람을 유혹합니다. 이만 일을 신격화해서 영생 불사한다. 안 죽고 오래 산다 하면 누가 안 좋아해요? 그랬어요. 이만희를 신격화해서 이 사람을 영생불사한다. 그래서 이만희에게 재림 예수의 영이 의미해서 영생불사하고 신천지가 바로 천년왕국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신천지라는 것은 절대로 드러내지 못하게 쇠뇌를 시켜 내보내는데 선을 위한 폭력을 정당화합니다. 이 사람들은 폭력, 납치, 학교 자퇴, 직장 자퇴, 가출 이런 것을 정당화. 그러니까 신천지에 깊이 빠지면 직장도 그만두고 가출해버리고 폭력 행사도 하고 이런 걸 정당화해 주니까요. 아주 위험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이 채워지면 순교자의 영혼이 신천지인들의 육체에 들어가서 영생불사의 존재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영생불사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미혹하기 쉽지요. 또 순교자의 영혼이 사람들의 육체에 들어가 이거 성경에 그런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전부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뜯어고쳐 가지고 해석을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 신천지란 말입니다. 여기에 미혹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상홍 증인회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기독교 한국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씁니다. 이름 좋지요. 하나님의 교회. 교주는 이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문제가 하도 많이 발생하니까 안상홍 증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감추고 하나님의 교회라 하는 이름을 쓰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정 파괴, 이혼, 가출, 재산 헌납, 시한부 종말론 등으로서 무리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 안상홍은 1918년에 전북 장수에서 출생했는데 한식교회에서 침례를 받고 1964년 부산에서 하나님의 교회 예수 증인회를 창립했는데 67살에 사망했습니다. 안상홍이 사망 후에 그의 증인의 집사였던 장길자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 남편과 이혼하고 자기가 안상홍의 신부로 자처를 하고 자신을 어린 양의 신부라 위에 있는 어머니라 하늘에 내려온 새 예루살렘 등으로 주장하고 교주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이 뭐냐 하면 여기도 교주를 신격화하는 것입니다. 안상홍을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으로 믿고 재림주라고 주장을 합니다.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고
죽은 안상홍이 재림주로 올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예수께서 보혜사를 보내신다 했는데 그 약속된 보혜사가 안상홍이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느님의 이름은 여호와고 성자 하느님의 이름은 예수고 성령 하느님의 이름은 안상홍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교주 장길자는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아내라 신부이며 21장에 나오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며 갈라디아 4장 26절에 나오는 어머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데나 떼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토요일 안식일을 주장합니다.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데 1988년 서울 올림픽 때에 안상홍이 강림한다고 주장했는데 그 불발됐습니다. 그 다음에 1999년 말에 종말이 온다고 주장했는데 그것도 불발됐습니다. 그런데도 여기 따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정신이 빠진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구원파는 세 갈래가 있는데 권신찬파, 이요한파, 박옥수파가 있습니다. 권신찬파는 기독교 복음 침례회, 그 다음에 두 개는 예수교 침례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권신찬은 대구의 칠성장로교회 목사였고 유병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구 문화교회 교인이었는데 나중에 권신찬의 사위가 됐습니다. 이 권신찬은 극동방송 정신 국제복음주의 방송의 설교를 담당하다가 잘못된 설교와 또 방송국 탈취 음모로 해임을 당하고 1981년에 기독교 복음 침례회를 창립했는데 그것이 구원파입니다. 유병원은 교인들의 헌금으로 주식회사, 사무트레잉, 세모 스코알렌, 세모 관광 등을 운영하다가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서 징역 4년을 살았습니다. 2014년에 청해진 해운사 소속 세월호가 침몰해서 단원고 학생을 비롯해서 3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세월호의 소유주가 유병원입니다. 이 유병원이 헌금을 사용에 전용하는 것을 문제 삼아서 이탈해 나간 것이 이요한 계열이에요. 그것도 역시 구원파는 구원파입니다. 박옥수는 또 박옥수의 계열에 따르는데 박옥수라는 사람은 중학교 3학년 중퇴생인데 신학 공부를 한 경력이 없고 어떻게 목사가 되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1980년에 대한예수교 침례회 간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월간지 기쁜 소식을 발간하면서 지금 그거 가지고 다니면서 지금도 많이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 마산에도 있어요. 근데 이 구원파에 세 파가 있는데 공통점이 뭐냐? 회개는 단번으로 되고 계속하는 것은 사죄 확신이 없는 증거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지옥의 자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죄인이냐 아니냐 물어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면 넌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성경은 뭐라고 대답했느냐? 구원을 위한 회개는 한 번 하면 됩니다. 구원을 위한 회개. 그러나 성화를 위한 회개는 반복적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다음에 죄를 안 짓습니까? 구원받아도 죄 짓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나오면서도 잘못하고 죄를 짓고 하는데 그건 또 회개죠. 반복적으로 해. 그래서 성화가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목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자꾸 회개하고 반복하고 하다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죄 없다, 죄 있다 하면은 지옥 간다. 이거 구원파에서 잘못 가르치는 거거든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함이라 했습니다.
바울이 죄에 대해서는 과거 시제로 고백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나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 했는데 과거에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15절에 보면 나는 죄인의 개수라 했는데 이거는 현재 시제로 말했어요. 현재도 나는 죄인의 개수라 이 말입니다. 그럼 구원파에서 볼 때는 현재 죄인의 개수면 니는 지옥감이라 이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바울 같은 사람이 지옥감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바울의 복음이 우리가 받은 복음입니다. 정통교회의 제도나 예배 형식이나 주일 성수나 11조나 새벽 기도나 축도 같은 거를 이 사람들은 다 부정해 버립니다. 박옥수는 반복적으로 회개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저 죄를 지었으면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고 그 인정하기만 하면 된다. 이것도 성경적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주장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중생의 구원만 강조하고 성화를 배제시키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쁜 소식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전부 구원파인 걸 알고 거부해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박태선의 천부교 한동안에 많은 무리를 일으키고 한국을 전체를 뒤흔들었는데 자신이 스가랴 4장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감람나무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다가 후에는 자신이 새 하나님이고 예수는 거짓이라고 성경까지 없애도록 지시하고 개인 우상화에 몰두했습니다. 말세의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받으려면 신앙촌에 들어와야 한다 해서 덕소와 소사와 기장에 신앙촌을 설립하고 신도들의 노동력과 제사를 착취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이 사람은 생수를 만병통치약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그 생수 사 먹은 사람도 한국에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가 1990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박태선 교가 그렇게 전국을 휩쓸다가 좀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여기 우리 집 옆에 내서에 한 개가 있는데 사람이 들락거리는 거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완전히 다 멸망하다시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노광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방교를 창설을 했는데 교주가 되고 자칭 심판주, 창조주, 재림주로 자기를 신격화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 대한개혁 장로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정명석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 복음성교회를 만들었는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인 가운데서 시대적 중심 인물을 선택을 해서 그에게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해서 재림 예수의 사명을 다하게 하신다. 그런데 그러면 자기 자신이 이 시대에 보냄을 받은 재림주인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박명호의 엘리야 복음 성교원 만들었는데 1994년에 지구 종말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는데 이 사람은 제1성경은 천연계고 제2성경은 신구의 66권이고 제3성경은 대언의 영인데 자신의 가르침을 성경이라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사탄의 거짓이라고 합니다. 제2 예수가 되어야 하는데 너도 예수가 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성교회 교인들은 한 사람도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고 오직 자신의 교리를 통해서만 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볼 때는 이 사람은 미친 사람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또 이초석에 한국 예루살렘 교회라는 것이 있는데 십자가를 믿으면 영생 얻는다는 말이 성경에 없다고 합니다. 구원은 인간을 억누르고 있는 귀신의 세력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다 그래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 하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이신득의를 부정하고 귀신을 불신자의 사후 존재라고 하는데 마치 김기동의 귀신인 것 같아요. 불신자의 사후 영이 돌아다니면서 사람에게 들어가고 나왔다 그래 않습니다. 성경에는 절대 사람이 죽으면 불신자든 신자든 마음대로 세상에 돌아다니지를 안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것은 사탄입니다. 사탄이라고 하고도 귀신이라고도 하는데 사람의 죽은 영이 돌아다니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성경에도 없는 소리를 이래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또 이장님의 다미성교회는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 재림일자라고 한단에 정복을 휩쓸었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지나가 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천국복음전도회 교주 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1971년에 자칭 예수라고 자처를 했는데 이 사람은 생명보장 증명서, 천국행 번호표를 판매하고 있어요. 돈 주고 천국행, 그럼 부자들은 많이 사면 될 거고 돈 없는 사람은 천국 못 가는 거죠. 뭐 천국행 번호표 줄로 쭉 서게 해가지고 여기에 신도 성모 씨가 경찰에 나중에 진술을 했는데 구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전 재산을 다 날린 뒤에 자기는 지금 행상으로 생활하고 있고 15살 되는 딸이 혼은무식으로 몸을 망쳤다. 그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가면 재산 다 뺏기고 몸을 망치게 되고 잘못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만민주안교회 이재록이라고 하는 사람, 여기 마산의 삼복도로에 만민성결교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재록 줄기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교 대한연합성결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자기가 총회장입니다. 자신을 신격화해서 자신은 원죄도 자범죄도 없는 깨끗한 피를 가졌기에 죽음이 피해간다. 내가 선지자들과 제자들을 부르면 사장이 전무를 부르면 나타나는 것처럼 내가 인사를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이요, 엘리야 예레미야 이리 오시오 하면은 딱 나타나서 머리 숙인다는 것이고, 요한 베드로 이리 오라 하면은 나타나가지고 머리 숙인다 이거예요. 참 이런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 나는 죽고 사는 권세가 있다. 그럼 자기가 구세주로 자처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 간증책만 읽어도 치료받는다. 사진만 안고 자도 치료받는다. 꿈속에 내가 나타나서 안수를 해도 치료받는다. 내가 기도한 손수건만 만져도 치료된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치료에 치유하는 능력을 자기가 하는 것처럼 주장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해서 안전병이도 일으키고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자기가 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리 내가 능력 있다 해가지고 머리 숙이지 마세요. 그 사람이 병 고치는 게 아닙니다. 병 고치려고 하면 하나님에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안수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인간은 백날 안수해봐야 그 사람이 고쳐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이재록이라는 사람이 이런 허망한 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마지막 심판 때 자기가 하나님 좌편에 앉는다. 성도들을 위해서 변호해 줄 것이다.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고 자신을 예수님과 같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1997년 IMF로 나라가 혼란할 때 미국의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게 유명한 도박장이 있는 곳인데 거기에 가서 도박을 해서 3,200여만 원을 잃었습니다. 취재진이 가가지고 왜 여기에서 도박하느냐고 물어보니까 돈을 따서 예배당 건축하려고 한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교회와 이단 잡지에 이재록을 종교 사기꾼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이런 종교 사기꾼이 여기에 앉아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현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상 소개한 이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너무 유치하고 들을 가치가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1장 8절에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구약에서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구원의 소식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그것을 믿는 믿음이었는데 다른 복음은 율법으로 구원 얻는다든지 그리스도 대신 자기 관리를 믿으라든지 성경을 제쳐놓고 내 말을 믿으라, 내가 능력 있다, 내가 병을 고친다, 내가 심판주다, 내가 재림주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자들은 모두 저주를 받을 자들입니다. 이단은 교회를 파괴시키는 사탄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거기에 빠지면 가정이 파괴되고 영혼이 죽고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사회가 불안하고 가정이 비정상이고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 경제적인 위기, 질병의 위기, 사람에게 실망할 때, 교회 지도자에게 상처를 받을 때 사람들은 다 다른 데 어디서 붙들 때를 찾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구세주라고 유혹하면은 그만 거기에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참으로 안심하고 붙들 곳이 어디인가 그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단은 거짓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미혹하는 사탄입니다.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과거에 박태선이 한창 기승을 부릴 때 신앙총회 재산 다 팔고 들어간 사람들은 나중에 올 때 갈 데가 없어서 거짓골이 된 신세가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단의 개수는 그런데 대재벌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구 돈 때문에 재벌이 됐습니까? 그렇게 착취한 것 때문에 재벌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단은 남의 재산을 탈취를 해서 자기 배를 위하는 자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되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입니다. 1900년도에 우리나라의 전정훈이라고 하는 백도교라는 신흥 종교를 만들었는데 1904년에 천변이 일어나서 인류가 멸망한다 하고는 백도교 신자만이 지상낙원에서 영생 얻는다 하고 기만했습니다. 그런데 10,000명의 신도가 모였어요. 이 사람들 참 우리 한국 사람들 너무 순진해서 이탈이란 말입니다. 내일 모레 천지가 막 다 멸망하는데 여기 오면 산다 하니까 10,000명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언이 빗나가 버리니까 반발하는 신조들을 은밀히 전부 살해를 해버렸습니다. 그 일파가 백백교로 분리를 해서 교주는 수십 명의 처벌을 내리고 많은 여신들을 농락했고 그걸 불평하는 사람들은 전부 생매장을 해버렸는데 그때 살해된 인원이 공식 발표로 314명이었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백백교 사건입니다. 이단은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온갖 악을 다 행할 수가 있습니다. 1987년에 오대양 사건 여러분들 아십니까? 미국의 천국의 문으로 알려진 사교 집단입니다. 1970년대 음악 교수 출신인 마샬 애플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진화 단계는 이제 졸업할 때가 되었다. 이제 이 세상을 행복하게 떠날 때가 되었다 하는 내용을 인터넷에다가 올렸는데 87년도에 39명이 집단 자살을 했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 이하에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나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그 말을 청종하지 말라. 갈라디아 1장 8절에 바울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습니다. 이단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저주받을 자들입니다. 따라가서 안 될 자들입니다. 우리가 정통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큰 복입니다. 문창교회는 온갖 풍상 겪으면서 120년간 정통신앙을 지켜온 검증된 교회입니다. 여기서 받은 신앙 끝까지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옛날부터 지금까지 귀한 일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복음을 베풀게 하시고 저희들이 이 믿음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단이 지금 이렇게 기승을 부리고 있는 때에도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굳게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이 믿음 잘 지켜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진실된 말씀, 주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이단으로 꽉 차 있습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시시콜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이단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정통적인 교회 안에서 바른 믿음 생활 가운데 저희가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에게 귀한 시간 저희들이 정성과 마음을 들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문창교회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 직장 생활 가운데 또 모든 사업장들이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0번째 주일과 2단 경계 주일로 지킵니다. 말씀은 김기현 원로목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일은 오순절 후 11번째 주일입니다. 설교는 부산 성북교회 이윤수 원로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1부 예배 후 장학위원회 하늘정원에서 모입니다. 알림입니다. 신금철 목사 2일부터 5일까지 휴가입니다.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 출입 시 온도 체크와 면부 작성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나가실 때 바로 빠르게 나가지 마시고 천천히 한두 분씩 거리를 두면서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 외에는 계단을 이용해 주십시오. 교회에서는 음식물을 섭취를 삼가해 주시고, 몸 상태가 좋지 않거나 발열 기침이 있으면 반드시 온라인 예배로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빈가된 성경 공부는 금지합니다. 내용이 전혀 기존 교회의 교리와 다른 경우가 많이 있고 또한 유사한 게처럼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꼭 담당 목회자들과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 가정 예배를 드리며 순서지는 교회 입구에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현금계좌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성경 100도 운동 박은옥 권사님, 문둘수 권사님, 김성희 권사님 1독씩 하셔서 누적 54독입니다. 교학교 여름 성경학교 행사를 우리 주보에 있는 거 참고해 주시고, 새벽기도회 매일 성경 통독도 주보를 참고하여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예배 기도 순서 또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날 보내 주신 주 감사 찬양하신 후에 김기현 놀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1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내 곁에 계시네
오셔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진리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